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고요. 또 우리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는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 보면요, 여러분 요 말씀만 읽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 속으시면 안 되냐면, 여기 보면 이 왕 요아스가 뒤에 뭐 화살을 3번 친 거 말고는요 꽤 괜찮아 보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나가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죽는데 엘리사 앞에 있었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사는 좀 특별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여러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선지자, 예언자들이에요. 엘리야가 죽을 때, 죽는 게 아니죠, 참, 병걸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 했던 말이에요. 승천하니 이젠 더 이상 이 땅에 엘리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어져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었던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부르짖었던 바로 딱 그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요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가 하던 말을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니까요, 누가 해요? 요아스가 합니다. 그림은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처럼 엘리사의 뒤를 요아스가 이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 엘리사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요아스도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요,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어요. 요아스 10장 1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요아스는 16년 동안 다스리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왕이 요아스입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여러 가지 잘못들, 우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모든 죄를요, 요아스가 그대로 따랐던 왕이에요. 그러니 전혀 좋은 왕 아닙니다. 요아스가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좀 이상하죠. 엘리야가 떠날 때 했던 바로 그 대사를 지금 요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끝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활을 잡아서 쏘라 그러죠. 동편 창을 열고 쏘라 그러고 활들을 잡아서 땅을 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된 행동들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보통 누가 해요? 예언자들이 합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뒤로 가보면 열왕기상 11장 같은 데 보면요,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 보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앞에 갑니다. 여로보암 앞에 가가지고요, 새 옷을 입고 가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그 옷을 벗어서 옷을 찢어요.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그 위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을 12지파 12조각으로 잘라서 당신 여로보암에게 이 10개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5조각을 줍니다. 보통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같이 섞어서 할 때가 있어요. 누가 합니까? 선지자들이 합니다. 여로보암 앞에서 아히야가 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기 아람을 치신다는 걸, 동편 창문을 열고, 왜 이스라엘 동쪽에 아람이 좀 있으니까요, 동편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람을 치신다는 그 행동을 누구에게 시켜요? 여기 요아스에게 시킵니다. 그러니 요아스는 누구처럼 보이냐면요, 꼭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지금 요아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또 속으시면 안 돼요. 요아스는 나쁜 왕입니다. 이 나쁘고 악한 왕, 하나님 말 판단에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거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던 그 왕인데 엘리사가 했던 말들을 해요. 선지자 아히야가 했던 그런 행동을 합니다. 또 하나 속을 만한 거는요, 그
중간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여기 요아스 왕의 손을 안찰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좀 덜들 하시는데 여러분들 안찰 기도라고 아시나요? 안찰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저랑 같이 있던 1.5세 이런 거죠. 거기 사는 뭐라 해야 되나, 동포죠. 동포입니다. 동포 신학생이 있어요. 지금도 시카고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그 친구는 부인이 미스 부산입니다. 어쨌든 그 녀석이 그 녀석이죠. 같이 동갑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얘기를 해요. 자기 엄마가 안찰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래서 엄마가 안찰 기도를 하시면 시원하대요. 시원하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확 탁탁 때리면서 자기 기도해 주시고 그런 얘기하고, 자기도 안찰 기도 못 하는데 그냥 안마는 잘한다 그러면서 맨날 손바닥으로 저를 좀 이렇게 때려줬던 게 생각이 나요. 요새는 안찰기도 이런 건 잘 안 하지만 여기가 안찰이라고 그냥 안찰기도랑은 다릅니다. 그냥 만졌다는 거예요. 만져서 문질렀다는 거죠. 손을 잡아서요, 손에 뭔가를 전해주는 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손을 잡아서 넘기는 거, 손을 잡아서 만져주는 거, 손을 잡아서 뭔가를 넘기는 행동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여기 요아스에게 넘겨주는 것 같아요. 이 권세와 능력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셔서 엘리사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위기에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그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을 요아스에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요아스는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부터 쭉 읽는 요 짧은 본문 안에서요, 계속해서 아주 의도적으로요, 요아스에게 어쩌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그 선지자, 구원자의 그 대사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지자의 그림을 요아스에게 줍니다. 게다가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뭔가를 넘겨주는 것, 그것이 보여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요아스를 쓰시나? 요아스는 분명히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조금은 묘한 이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분명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쓰시는 것 같아요. 요아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경과 어려움, 아람 군대 베나다데서 얻어맞고 상처받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엘리사가 죽은 뒤에도요, 그 뒤에 남아있는 이 왕이 악하고 못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이 왕이지만, 이 왕이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이 왕이 구원하고 이 왕이 승리할 거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뒤에 이야기가 다 그거죠. 동쪽으로 창을 여시라고, 쏘라고. 그러면은 왜 그래요? 쏘는 것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아람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너 이긴다는 거죠. 너 화살들을 들으세요. 화살들을 들고 땅을 치세요. 아벡에서 진멸하도록 그 아람 군대를 치라고 하셨으니 이제 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요아스는 3번을 칩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좀 화가 났죠. 왜 3번만 쳤냐고. 5, 6번은 치셨어야지. 안타까운 거죠. 왜? 하나님이 구원을 여기 이 요아스를 통해서 이루실 텐데, 진멸하도록 좀 더 쳤으면 끝장을 봤을 텐데 왜 5, 6번만 쳤냐고 안타까워하며 얘기합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아람을 물리치시고 아람의 어려움, 아람이 가져다주는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여호와의 생각은 여기에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쓰시나? 예, 악한 사람을 쓰십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아합 아실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데요,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은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요. 여기 남쪽 유다는 이 왕조가 변함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 솔로몬, 그냥 그 자손들이 결국은 망할 때까지 그 왕조가 쭉 이어집니다. 하지만 북쪽은 달라요. 북쪽은
한때 뭐 왕에서 왕으로 왔다가요, 그 다음에 반란을, 역성혁명이죠, 다른 왕조가 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조가 서요, 다른 왕조가 습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오므리 왕조가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치세했어요. 하지만 오므리의 왕조를 무너뜨린 건 예후입니다. 뭐 기름 부었었죠. 그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 그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리고 예후 지가 왕이 되죠. 그리고 예후 뒤로요, 하나님이 예후에게 복을 주십니다. 적어도 내 아들이 왕이 돼요. 마지막 스가랴 때 아주 짧게 스가랴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반란, 그 다음엔 반란,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습니다. 그냥 매번 왕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그 왕을 죽이고 그 다음 왕이 되고 막 그런 식이 돼요. 하지만 예후는 그 아들 넷이, 마지막에 스가랴는 별것 아니지만 그 4대에 이르도록 예후의 아들들이 왕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왕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예후의 아들들은요, 몽땅 다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13장서부터 14장까지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 왕들마다 몽땅 다 느바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악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모두가 다 이 여호아스, 오늘 읽은 요아스, 그 뒤에 있는 여로보암까지 이 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계속해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하고 회복하고 또 구원하는 일을,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그 일을 이루셔요.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십니다. 심지어 여호아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단 말 한마디 안 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좀 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덜컥 해주셔요.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죠. 이상하다,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그리고 순전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 없으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열왕기하 13장서부터 14장에 있는 예후의 아들들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여기 엘리사가 요아스를 만나는 이 자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쓰실까? 13장에서 14장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 메시지는 그냥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라도 들어 쓰셔요. 어떻게 쓰셔요? 놀랍게도 구원을 위하여 쓰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요.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들어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아스를 들어 쓰실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 순전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또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를 맥 빠지게 하나, 이런 맥 빠지네, 뭐 좋은 사람으로 구원해야지, 악한 사람으로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야기는 맥 빠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악한 자라도 쓰신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뭘 주는지 소망을 줘요. 왜 이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니 뭐 이런 거죠. 대한민국을 보니 대한민국을 구원해낼 만한 정치 지도자 눈치 꼽아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 이제 끝장났다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아니요,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 눈에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도 말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고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가 아무도 없다는 그런 형편이 언제 한두 번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을 이끌어갈 만하고 거기에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낼 만한 뭐가 건덕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아이의 학교의 선생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요. 저런 선생님이 계시니 내 아이는 든든하게 될 거야. 아니면 내
자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훌륭해요. 애들이 건전하고요, 애들이 똘똘하고요, 애들이 뭐 집안도 좋고요, 뭐 가진 것도 많고요, 뭐 건물도 몇 개 있어서 하다못해 우리 아들 나중에 그 건물 관리라도 해줄 것 같다는, 뭔가 내 아들의 삶의 회복과 구원, 그것들을 맡겨줄 만한 옆에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무슨 좋은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연줄이 되어줄 만한 건강한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뭐 도울 게 없는 거예요. 주변에 모두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구원자로 쓰실 만한 이가 없고, 우리가 봐도 뭔가 구원자로 하나님의 그 회복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내 자녀들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기준에도 모자란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부르시기까지 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에게 오히려 모든 나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우리에게 소망의 창들을 열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영웅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으셔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럴 영웅들,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교회도 그럴 때 많죠. 뭐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뭐 그렇죠. 옛날에 해태 타이거스 김웅룡 감독이 그러죠. 동열이도 가고 뭐 종범이도 가고 다 가버렸으니 타이거스는 어떡합니까? 타이거스를 구원할 건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죠. 한국 교계 누가 그 대단한 카리스마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이 교회들을 이끌어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갑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누굴 쓰실까요? 하나님이 누굴 쓰실까 모릅니다. 부족한 자라도 쓰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악한 자라도, 악한 목사라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쓰신다라는 그 이야기에 갑갑해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뭐 가지셔요? 소망을 가셔요.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고,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어떤 영웅도, 심지어 나무랄 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마저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셔요. 우리 인천 수목교회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낙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봐도, 교역자들을 봐도, 구역장들을 봐도 뭐 여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룰 만한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 절망? 아니요. 절망하지 마셔. 하나님은 지푸라기라도 들어 사용하셔. 하나님께서는 나귀라도 들어 사용하셔. 하나님은 뭐라도 들어 사용하셔. 심지어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귀를 들어서 쓰시겠지만 저 죄인을 들어 쓰진 않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소망 꺾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도 들어 쓰시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스와 그리고 여로보암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깜깜해도, 아무도 없어도, 정말로 믿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누구라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놓치지 말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요아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마지막 쪽의 이야기입니다. 활 쏘는 데까지 괜찮아요. 화살들을 잡아서 땅을 치라,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요아스가 땅을 3번만 칩니다. 그때 19절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정말로 뒤에 13장 뒤에 가면요, 아람의 베나닷을 요아스가 3번 이깁니다. 3번 이긴다는 건 3번의 전쟁에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아람 베나닷도 꽤 질긴 녀석이죠. 계속 쳐들어와요. 몇 번을 치고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3번을 이겨요. 3번이면 데미지가 꽤 컸을 겁니다. 정말로 6번, 한 5, 6번을 그랬으면 베나닷, 아람도 무너졌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정말로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13장 뒤쪽에 가면 나옵니다. 많은 이 야단치는 이야기가요, 요아스에겐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우리도 이상해요. 왜 엘리사는 갑자기 여기서 화를 낼까? 왜 화를 내지? 그냥 몇 번을 치라고 얘기도 안 해준 거 아닌가? 미리 말해 주었으면 몇 번 치라고 했으면 아마 쳤겠죠. 아니면 횟수대로 이긴다고만 귀뜸을 해줬어도 그냥 신나게 쳤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3번을 치고 났더니 화를 내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쉽죠. 분명히 여기 본문 보면 그래요. 여기 요아스는 더 많이 쳤었어야 합니다. 적어도 진멸토록, 하나님께서 아람을 진멸하시겠다, 그러니 너 진멸토록 싸워라라고 먼저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화살이 여호와의 화살이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힌트는 준 거예요. 계속 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요아스가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요아스가 이게 여호와의 화살이에요. 내가 땅을 친다는 것, 땅이라는 건 나라입니다. 내가 나라를 친다는 건 그냥 톡톡 건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친다는 거는 뭐 섬멸시킨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타도한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치는 건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3번만 칩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요아스가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너무 작았어요. 생각을 좀 크게 가졌어야 되는데 소심한 생각에 3번만 친 것,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3번 친 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더 많이 쳤었어야 되는데 왜 그랬냐는 거에 대한 설명은 좀 다릅니다. 요아스가 소심해서 그냥 부끄러움이 많아서 3번 정도 치면 됐지 뭘 더 쳐요. 그러니까 3번만 그냥 통통통.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은 달라져요. 하나는 여기 있는 요아스가 너무 소심해서, 하지만 소심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무 앞의 전쟁을 닮았어요. 아람 왕 베나닥과 이스라엘이 아벡에서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늘 아람이랑 붙을 때는요, 아벡에서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두 나라가 전쟁에 붙으면 꼭 전쟁하는 곳이 그 경계선 근처 전쟁하기 좋은 곳이겠죠. 그곳이 아벡입니다. 아벡에서 전에 한번 싸웠던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20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에요. 아합이 나가서 아람 왕 베나닥과 싸워요. 그때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해줘요. 네가 이긴다요. 네가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아람이 어떻게 오든지 이긴다요. 내가 몽땅 날려주마요. 그때부터 이 아합이요, 이 베나닷을 아주 그냥 갖고 놉니다. 가지고 놀아요. 근데 이 베나닷도 좀 나빠요. 지가 세다고 와서 전쟁하면서 하다가 지면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말을 들어요. 베나닷, 아람에 있는 사람들, 아람에 있는 선지자라는 인간들이 아주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러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에요. 이 신은 산에 있어요. 신의 산에 있었던 거 우리가 안다는 거, 하나님은 안다고 까부는 거예요. 여호와는 산의 신,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던 거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냥 부족한 정보예요. 모자란 정보예요. 그냥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해석합니다. 여호와가 모세를 산으로 불렀어요. 그러니 여호와는 산의 신이에요. 산의 신이니 우리가 산에서 전쟁할 때는 불리해요. 그건 여호와의 홈코트예요. 우리가 평지로 내려와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겨요. 왜?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해 줍니다. 얘네들이 그러고들 있다. 내가 보여주겠대요. 내가 산의 신인지 보여주겠대요. 내가 산과 들 모두를 다스리는 거 그들이 보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또 깨부시죠. 또 깨부시죠. 아람 베나닷을 완전히 부수려고 하셔요. 베나닷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합에게 와서 빌어요. 살려달라고 아주 비굴하게 빕니다. 아합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받아줘요. 왜? 폼나죠. 그죠? 그렇게 궁지에 몰린 애들을 다 보내주면 폼나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끝장을 보라고, 여호와를 향해서 산의 신이라고 킥킥거렸던 것들이에요. 여호와는 산의 신, 들에서 만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던 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쩜 불같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욕당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걸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아합은 그걸 두고 보겠다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이 오죠. 와서 얘기합니다. 연극처럼 보여줘요. 우리를 죽여라 살려라 하면서 뭘 알려줘요? 죽였어야 됐다. 베나닷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라고 너한테 넘겨줬는데 네가 안 했네. 그러니 그 뒤 후과는 네가 책임져라 라는 이야기가 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알아요. 아합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람의 베나닷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 압니다. 그때 진멸했었어야 돼요. 그거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벡에서 네가 아람 왕 베나닷과 싸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돼? 진멸해야 된다고 마음에 반드시 마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너 활을 쏴라, 이제 너 진멸토록 싸우라까지 말했는데도 이 사람 요아스는 3번만 툭툭툭 칩니다. 왜? 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아합이 맞았다는 이야기야. 나도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야. 아주 노골적인 무시입니다. 노골적인 묵살입니다. 베나닷을 다 진멸하게 치려면 나도 힘들어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붙어서 귀를 꺾어 놓고 그래야지 그거 진멸하도 치면 나도 진이 다 빠질 거예요. 뭐하러 그럽니까? 그러다가는 서로 망하는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물러내면 되고요. 물러간 다음에 거기서 조공받으면 좋아요. 거기서 조공받으면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뭐 한 30이고 얻는 것 70이면 한 40 좀 버는 거죠. 근데 내가 쟤네들 다 진멸하고 나면 얘네들에게 받을 것도 없어요. 그죠? 진멸하면 뭘 받습니까? 나중에 받을 것도 없어요. 진멸하느라고 내 진만 빠져요. 내가 30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70 잃어버리고 여기서 받을 거 빵이면 난 마이너스 70입니다. 싸우느라고 30 애쓰고 내가 그거 이겼어. 얘네들한테 70 받으면 난 플러스 40이에요. 플러스 40이랑 마이너스 70 중에 뭘 얻어야 돼요? 당연히 플러스 40을 얻어야 되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그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합이 맞았어요 라고 요아스는 생각하는 겁니다. 야, 아합이 맞아. 나 진멸하도록 안 싸웁니다 라는 명확한 표시가 어쩌면 3번만 탕탕탕 친 거죠. 그러니 엘리사는 그게 뭔 얘기인지 압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거야. 왜 3번만 치냐고. 더 쳤었어야죠.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내 호흡이 다 할 때까지 내가 부상당하고 내가 어쩌면 그 진멸하러 쫓아나가다가 내가 상처 입고 내가 거기에서 어쩌면 나도 회복하기 어려운 그 피해를 얻더라도 내가 진멸하도록 가겠다고 얘기해야 됐었는데 아니요. 가장 좋은 선, 그 선을 요아스는 붙잡은 겁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그게 제 생각에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아스는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듭니다. 소심해서 그건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묵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누구예요? 이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필요할 때 그게 왕이건 아니면 선지자건 하나님의 사람이건 아니면 죄인이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자로 쓰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여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왕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이 은혜의 시절이 왜 마감되는지 그것들을 보여줘요. 여로보암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대하실 때 여기 있는 이 여호아스나 요아스 그리고 이 여로보암처럼 대하지 않으셔요. 악한 자들을 구원자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깨지게 그냥 두셔요. 은혜의 시절들은 여로보암에서 끝납니다. 왜 끝나는지 우리는 이제 알죠. 은혜의 시절이 마감되는 이유, 예후 집안의 왕들, 이 왕들이 결국은 불순종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요. 아합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가 됐든지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은혜는 마무리되는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앞에 있었던 건 누구라도 쓰셔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아스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알리실 때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믿음으로 나갔어야 돼요. 6번 치는 게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6번 쳤어야 돼요. 진멸하도록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은 동시에 또 뭐예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사용하시는 사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들의 삶에 도우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접지 않아요.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주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이중적인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악당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쓰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전하시는 교훈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절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소망하셔. 소망이 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나에게 임한 빛, 그 진리, 그 은혜로 내가 은혜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쓰시는 그 의의 병기가 되기를 우리가 조용히 소망해야 돼요. 조용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 뜨거움을 마음에 품으셔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기 멀리서 양치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주의 말씀에 대해서 뜨거웠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순간에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셔요. 뭐?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요아스만 사용하신 건 아니에요. 다윗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요아스처럼 쓰임받기를 원해요? 아니요, 우리는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해요. 또 아무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요아스라도 또 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죠.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소망 꺼뜨리지 마시고, 또 내가 그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끝까지, 내가 소나가 나도, 내가 흔들리고 연약해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쉽진 않으실 겁니다. 이사야가 손 괜히 한번 들었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숯불로 그냥 입술을 지져버리셨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야 돼요. 그죠? 숯불로 입술을 지지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말 못하죠. 그런데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두려운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숯불로 지지실 거예요. 하지만 말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 내 입술을 지지시는 그 숯불을 기대하셔요. 그리고는 입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요아스와는 달라요. 그건 다르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품으시고 사용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아스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님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이 기도는 더 힘들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다른 믿음, 다른 소망, 그리고 삶에 대한 다른 태도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되게 영광 가운데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과 오는 세대 여러 가지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듯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못난 사람들만 가득하여도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끝까지 주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조용히 예수님 바라보며 또 그렇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주여 마음으로 영접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